네, 청지기 주말붕회로 제가 어제 직사양교회를 처음 왔는데요. 청년만 많은 게 아니군요. 어린이들도 참 많이 보여서 이 직사양교회가 참으로 힘이 있고 또 장래가 아주 밝은 교회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특창해 주신 우리 장로님과 집사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한 30명 정도 출석을 하시는데 특창을 듣고 설교를 하는 게 정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돌아가서 내년부터는 특창을 좀 하시라 좀 당부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어제와 오늘 이제 이어지는 시간 동안 우리가 참된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것들을 생각해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제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하나님을 첫째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이 시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 첫째로 모셨던 한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이 시간 함께 발견하고자 합니다. 조선 시대의 왕들의 역사를 보게 되면 태종, 태세, 문단세라고 하면서 이렇게 쭉 왕의 역사가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조선의 역사가 어느 왕으로 끝이 납니까? 순종으로 끝이 납니다. 근데 사실 많은 역사학자들은 조선의 역사는 순종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사실 정조 때 이미 끝났다라고 평가를 내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정조 이후의 조선은 조선이란 나라는 있었지만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지고 안동 권씨, 풍양 조씨, 안동 김씨와 같은 일가들이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하여 권력을 나눠 갖기 시작하고 또 이 정조 이후로부터는 왕들을 전부 다 어린아이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온갖 간신들이 득세하고 관료들은 탐욕과 부패와 타락으로 이 나라가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정말 살기 힘든 나라, 수도 없이 밀란이 일어나는 때가 바로 정조 이후의 조선 시대의 역사였다라고 역사가들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조선 후기에 나라가 정말 무너져 갈 때 이 나라를 내가 다시 한번 일으켜 보겠노라고 몸부림쳤던 왕이 바로 제22대 왕 정조였습니다. 이 왕은 개혁 군주였습니다. 성리학의 이념을 도입한 왕이었습니다. 전에는 신분이 뭐하면요, 변변치 못하면 나라의 관료로 등용되지 못했는데 정조는 성리학의 이념으로 신분제를 혁파하였고 많은 유능한 인재들을 등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서양의 문물을 수용합니다. 그러면서 나라가 개혁을 이루어갑니다. 그러면서 나라가 정말 잘 되어가는 것이 보였어요. 근데 불운하게도 48세라는 나이에 세상을 떠납니다. 역사의 기록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이 정조의 죽음을 슬퍼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만약 이 정조가 몇 년만 더 살았더라도 그리고 그가 이루고자 했던 이 개혁을 완성하기만 했다면 아마 조선의 역사는 완전히 바뀌어졌을지도 모른다라고 역사가들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에도 보면 이런 정조와 같은 삶을 살았던 왕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유대 16대 왕 요시야 왕입니다.
그 역시도 조선의 마치 정조와 같이 마지막 이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이 유대 나라의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이 요시야가 죽고 난 이후에 정조가 죽고 난 이후에 조선이 멸망의 길을 걸었던 것처럼 요시야가 죽은 이후에 유다도 멸망의 내리막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요시야가 어떤 왕인지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아버지가 훌륭한 사람이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할아버지가 누구죠? 아몬입니다. 근데 이 아몬은 얼마나 폭군이었으면 재위 2년 만에 반란군에 의해서 살해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므낫세, 유대 최악의 왕. 55년 동안 선한 일이라고는 한 적이 없는 악한 왕이 바로 요시야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서 왕으로 세워진 요시야가 몇 세의 왕이 되었습니까? 8세였습니다. 8세. 아무것도 모르는 8살 꼬마 아이가 이 최악으로 달리던 나라의 역사의 마지막 붕괴되어져 가고 있는 이 나라의 왕으로 세워졌으니 사람들은 처음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나라는 이제 정말 희망이 없다. 정말 망했다라고 생각했는데 놀라운 반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요시야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그를 다윗 이후에 유대 최고의 선한 왕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22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이 기록이 얼마나 위대한 기록인지 성도님들 아십니까? 남방 유다에 약 20명 정도의 왕이 있었는데 이 20명 정도의 왕 중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왕은 정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평가받는 왕이 8명입니다. 8명. 근데 그 중에서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는 기록뿐만 아니라 그의 조상 다윗의 길을 따라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신앙의 정도를 걸어갔다라고 평가받는 왕은 몇 명일까요? 3명에 불과합니다. 바로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입니다. 근데 이 3명이 선한 왕 중에서도 열왕기하의 기록을 보면 단연 최고의 선한 왕은 누구라고요? 요시야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선한 왕이라고 평가받는 여호사밧, 히스기야도 뭐 했어요? 왕으로 있으면서 실수를 했어요. 히스기야는 어떤 실수를 합니까? 아주 잘 하다가 말년에 그 바벨론 사신들 앞에서 곳간의 창고를 열어 보이며 교만한 모습을 나타내 보이죠. 그리고 여호사밧 같은 경우도 잘 통치를 하다가 북방 이스라엘의 아합과의 동맹으로 인해서 아주 사악한 며느리 아달랴를 그의 궁전으로 불어들이는 일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유다가 또 아주 곤욕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는 이 셋 중에서도 시종일관 좌나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의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개혁 사업을 이끌어갔던 왕이 요시야 유일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34장 3절을 보면 요시야가 왕위에 오른 지 8년 만에 요시야의 나이 16세에 요시야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34장 3절에 보면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 그럼 몇 살입니까? 16살.
16세의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 그리고 12년 그의 나이 20살이 되던 해에 어떤 일을 했냐면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했지만 그들은 지난 과거 동안 그들의 마음을 우상으로 대처해 버렸던 것입니다. 기본교리 252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 자신에 대한 뭐라고요? 청지기들이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위기를 당하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언제 위기를 겪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뭘 섬길 때요? 우상 숭배를 할 때. 어김없이 그들에게는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때마다 사사기나 이스라엘 역사의 그 기록들을 보면 백성들이 비로소 어려움이 찾아오면 누굴 찾아요? 하나님 찾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저희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그들로 하도록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우상을 제거하는 일이었어요. 우리가 사사기에 등장하는 기드온의 이야기를 보아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족속들에 의하여 핍박받고 먹을 것을 빼앗길까 봐 동굴에 숨어 살고 그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불렀을 때 하나님이 그래 너희 힘들구나 내가 군대를 보내줄게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기드온을 선택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도록 하신 일이 뭐였습니까? 우상을 제거하는 일이었어요. 우상을 제거하는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너가 먼저 제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상을 섬깁니까? 뭐 어떤 집에 혹시 뭐 석상이나 돌상 하나씩 있으세요? 우리가 뭐 그렇게 대놓고 빌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우상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아주 유명한 설교자 중에 한 명이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은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책에 이렇게 우상에 대하여 정의했습니다. 우상이란 무엇인가? 무엇이든 당신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상이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당신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는 것은 우상이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고자 한다면 그것도 우상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또 그리고 저의 삶에는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우리의 어떤 우상이 있습니까? 내가 하루의 아침에 눈을 뜨고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나에게 주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든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으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우상들을 이 요시야 왕과 같이 제거해 나가야 됩니다. 나의 삶 속에 혹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든 제거해 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나의 자녀라고 할지도 말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주님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우리의 우상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시작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마치 요시야가 그렇게 하기만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듯이 선지자들을 불러 일으키기 시작하십니다. 베냐민 땅에서는 예레미야를 부르셨고요. 예루살렘 왕국에서는 스바냐를 부르셨고요. 곳곳에서 이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시작하니 하나님께서 곳곳에서 선지자들을 이렇게 세우십니다. 이건 무엇이에요?
요시야가 행동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선지자와 왕이라는 영감의 글을 보게 되면 요시야의 시대에 누구도 선지자로 세워지죠? 하박국도 이 시대의 선지자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훌다라고 하는 여선지자도 요시야를 도와서 일어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고 있을까요? 오늘 내가 다시금 주님께서 주신 참된 그 청지기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내가 오늘 주님만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며 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도와주실 거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우상들을 우리가 제거하고 오늘 우리 주님께를 온전히 우리가 선택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놀라운 임재의 경험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이 요시야는 그들의 삶에 자리 잡고 있던 우상들을 철저하게 다 쓸어냅니다. 그냥 대충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한 요시야 시대에 이스라엘의 가장 큰 유월절이 베풀어집니다. 이때는 북이스라엘까지 동원해서 온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하는 대대적인 개혁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개혁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치를 하면 이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잘 돼야 되죠. 그리고 희망의 메시지가 전해져야 되죠. 근데 결국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알지만 이 유다는 어떻게 되죠? 결국 망하게 됩니다. 선지자왕 399페이지에 보면 여호와께서 훌다라는 여선지자를 통해서 요시야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이렇게 선한 정치를 펼치고 개혁을 하지만 뭐를 피할 수는 없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피할 수 없다.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한다 할지라도 이미 그들에게 이루어올 형벌을 뭐 할 수 없다고요? 면할 수 없다. 왜요? 매우 오랫동안 행악으로 인하여 그들의 감각이 둔하여졌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러한 형벌이 이르지 않는다면 그들은 또다시 뭐 할 것이다? 동일한 죄악의 길로 돌아갈 것이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해야만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뭘 하려고 하실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처리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선지자의 기별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뭐 하도록 하십니까? 자발적으로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가장 일반적인 모범적인 방법입니다. 이것은 언제 쓸 수 있는 방법입니까? 그 사람의 죄가 깊지 않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냥 병이 들었어요. 내가 너무 병이 들어서 어떤 것으로도 치유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셔야 될까요? 마치 내 몸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암덩어리처럼 그것을 메스를 대서 그 부분을 제거해 버리지 않으면 퍼져갈 수밖에 없는 죄악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마치 수술대의 칼로 제거하시는 것처럼 그 죄를 제거하시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와 레위기를 보게 되면 백성들이 어김없이 하나님을 떠나갈 때마다 제일 처음 하나님 뭘 하십니까?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런데도 되지 않으면 이제 뭐가 이루어지죠? 기근이 오고 온역이 오고 칼이 오고 그래도 안 되면 마지막에는 어디까지 갑니까? 이방인의 노예로 끌려가는 고난의 강도가 점점 더 강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런 고난을 허락하신다고요? 우리 보고 좀 고생 좀 해봐라가 아니라 네가 이렇게 해서라도 뭐 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까?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전례 없는 위기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 그리고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전쟁의 소문들, 지진들, 이런 끊임없는 세상의 재난들 앞에서 주님의 백성들은 이 소식들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그저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생각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회개와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최우선의 자리에 우리 주님을 모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정신이 회복되어야 할 때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이 요시야의 왕이 참으로 훌륭하고 멋진 것은 그가 그들의 백성들의 삶에 너무나도 누적되어 있는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고, 비록 이 나라가 멸망할 것을 알면서도 뭐 한다는 거예요? 철저한 개혁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요시야라면 어떻게 했을까? 제가 만약 요시야예요. 내가 열심히 개혁하고 열심히 정치하는데 우리나라 망할 거래요. 그럼 저는 안 했을 것 같아요. 열심히 해봤자 뭐 할 건데? 망할 건데. 열심히 해봤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텐데 뭐하러 계약하나? 그러나 요시야는 10년 동안 철저하게 그의 나라 유대뿐만 아니라 북방 이스라엘까지 다 정리합니다. 그냥 우상을 제거한 정도가 아니고 우상을 다 가루로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했던 제사장들의 뼈까지도 가루로 만들어서 제단에 뿌려버립니다. 우상의 숭배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백성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후에 요시야는 그 무너졌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광범위한 보수 작업을 펼치게 되는데, 그때 그가 이 여호와의 전에서 뭘 발견합니까? 너무나도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사람들의 손에 들려지지 않았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시야는 첫 번째는 개혁을 이루었어요. 그에게 첫 번째의 임무는 우상을 청소하고 정리하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는 율법책이었습니다. 이 선지자와 왕이라는 영감의 글을 보게 되면 이 율법책이 왜 중요한가? 오늘날은 저희가 성경을 굉장히 쉽게 사고 읽을 수 있는 시대지만 당시에는 이 율법책의 사본은 너무나도 희귀한 시대였다라고 영감의 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과 100년 전인 히스기야 시대 때는 당시 6월절 동안 율법을 가르치는 제사장들이 날마다 백성들 앞에서 이 율법책을 가지고 율법을 읽어주는 법이 제정되었다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 시대에 나라가 번영했습니까? 번영했죠.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준수한 까닭이었다.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또 가르치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성경에 나타난 분명한 뜻이 백성들에게 이해될 때까지 가르쳤다는 것이. 근데 우리가 이 선지자와 왕을 보게 되면 이 요시야 왕이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처음 듣고 어떻게 했다라고 기록합니까? 그냥 감동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그의 옷을 찢었다 그랬어요. 통곡하며 울었다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을 읽다 말고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깨달아질 때마다 우리에게 통곡할 정도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가난하고 예민한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이렇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민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에 충만한 성령을 부으시고 유대 나라에 보지 못했던 개혁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지금 2024년 청지기 주말 부흥회를 하고 있습니다. 부흥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따라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개혁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고서 부흥을 기대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요시야와 같은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나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주님 앞에 온전한 회개를 이루는 일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선지자 왕 396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시야는 계속해서 무엇을 노력했냐면 거룩한 율법의 원칙을 높이는 데 노력했다. 그리고 율법의 빛을 따라 행하면서 할 수 있는 한 백성들로 하여금 그 교훈에 익숙하게 되도록 하고 할 수 있는 한 그들 속에 하늘의 율법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개발시키고자 노력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오늘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미 보여주신 옛적 길,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 속에 영광을 드러내며 살 수 있는지를 그 선한 길을 너희가 보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도 그러하였고요. 모세도 그러하였고 다윗도 그러하였고 그들이 걸어갔던 길은 어떤 특별한 다른 길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한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저희가 교과에서도 말하고 있었지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며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그 속에 참된 안정과 번영과 축복이 있다라는 그 길을 오늘 우리로 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신실하게 개혁의 일생을 바쳤던 이 왕이 요시야가 기원전 610년 당시 무깃도에서 벌어졌던 애굽과의 전투에서 애굽 왕 느고와의 전투에서 화살에 맞아 전사하게 됩니다. 그러자마자 이 요시야의 사후에 이 유다 왕국에는 운명의 이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합니다. 요시야가 죽고 난 이후에 악한 왕들이 등장했고요. 요시야의 사역은 마치 물거품이 된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하여 무너졌고 나라가 망했고 그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모든 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뭐했어요?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러면 왜 요시야는 이토록 허무한 일을 했을까요? 그가 이토록 온전히 매진하며 매달렸던 이 개혁의 일이 수포로 돌아간 것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 요시야의 개혁의 모습이 실패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 제위 13년, 요시야가 왕에 있을 때 13년에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 3년 후에 기원전 623년에 누가 그 유다 땅에 태어났는지 성도 여러분들 혹시 아십니까? 바로 너무나도 유명한 다니엘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 바벨론에서 주님의 훌륭한 증인으로 섰던 이 다니엘이 그 어린 시절 무엇을 보며 성장했을까요? 바로 요시야 왕을 보고 성장한 것입니다. 이 난세의 예레미야의 기별을 들었고요. 그 나라의 왕이 하는 행동을 보며 자란 것입니다. 다니엘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멸망할 텐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 삶에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다니엘이 누구를 통해 배웠다고요?
요시야를 통해 배운 것입니다. 그리고 요시야가 죽었을 때 다니엘의 나이가 15세였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3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때까지 15세가 될 동안 다니엘은 유다 역사상 최고의 왕 그리고 최고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별을 들었고 그 어두운 포로기 속에서도 참된 이스라엘의 백성의 지도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장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Someday to realize almost heaven. It's almost heaven. It's almost heaven to be free. Days were short, the nights were long. He said, West Virginia, mountain mama, take me higher, take me home. He met some women, he met some girls. 山形がすごいいいところに持ってきてくれたんで、こっちも気楽に走りましたし、ここからが勝負なんで、しっかり気持ちまとめ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He said, West Virginia, mountain mama, take me higher, take me home. 네, 오늘 우리 직산교회의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요. 이 교회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또 이곳에 주님의 훌륭한 일꾼들이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누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우리의 앞서갔던 믿음의 부모와 믿음의 선배들이 온전한 주님의 청지기로 살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왜 우리의 삶의 개혁을 이루어야 할까요? 왜 우리의 삶에 주님을 첫째로 모시고 살아가야 할까요? 왜 우리가 참된 청지기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의 후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의 개혁과 부흥이 어쩌면 요시야처럼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커다란 결실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개혁하고 내가 이렇게 주님께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청지기로 살아가는데 왜 변화가 없지?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지를 가지고 이 사명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시야, 예레미야, 하박국, 스바냐 모든 사람들이 자기 때의 결실을 보지 못하였지만 그들은 그들에게 지워진 사명을 감당하였고 그들의 씨앗을 뿌렸던 사람들입니다. 만약 그들이 그것을 등한시하였다면, 그들이 없었다면 저는 다니엘과 세 친구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방 유다도 북이스라엘도 북이스라엘처럼 포로에서 뭐하지 못하는 거예요?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나라는 아마 멸망으로 끝이 났을 것입니다. 비록 그들의 개혁과 부흥이 당시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헌신과 사역을 통해서 회복되어 돌아오는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사역을 통하여 준비시키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만약 우리가 신실히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성공의 열매보다 고통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고통 앞에 좌절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뒤에 다른 사람이 다니엘처럼 준비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고통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도 어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간 것처럼 보였지만 십자가의 열매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요시와 예레미야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당장의 결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으며 그 하늘 나라를 바라보면서 신실하고 진실한 주님의 종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시야를 통하여 뿌려졌던 그 씨앗이 그의 시대에는 꽃 피우지 못했지만 다니엘의 시대에 꽃을 피운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그 청지기의 모습이 비록 오늘 꽃을 피우지 못한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그것이 허지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꽃 피우게 되리라고 오늘 주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의 청지기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후대가 준비되고 세워질 것을 확신하시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길을 끝까지 전진해 나가는 주님의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위로와 용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제7대 예수 재림교회 전 세계적으로 청지기의 표어는 God first, 하나님을 첫째로라는 주제로 슬로건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주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첫째로 모신 요시야의 생애가 오늘 우리 직산교회 성도님들의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삶에 주님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는 그 어떤 것이라 해도 그 모든 것들은 우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다 제거해 버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라는 이 요시야의 결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과 결심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신명기 30장 9절의 말씀을 읽으며 오늘 말씀을 줄이고자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오늘 우리 주님 앞에 돌아가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삶을 살아가기로 우리가 결심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통하여 이루실 그 주님의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는 주님의 참된 청지기들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직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자리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들을 보여주시고 제거하게 도와주셔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청지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첫째로 모심으로 주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주인이시며 저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